고난을 다루는 설교가 사실은 가장 은혜롭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고난이라는 건 항상 누구에게나 있고 또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시급한 해결을 갈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심정 때문에 마치 불이 났을 때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고난의 상황에 직면해서 어떤 해법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갈급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사실 이렇게 보면 그 고난에 대한 이해와 또 그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제목이 고난이 본질을 본다라는 건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은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상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라는 말, 인생은 고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그냥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와 또 가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죠. 야곱도 하나님 믿는 자녀였고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야곱의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고 있고 이 고난의 의미가 뭐였는가,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는가, 이런 과정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야곱은 가출을 하여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런 난감한 입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실 지금도 여전히 외삼촌 집에서 평생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외삼촌도 야곱 못지않게 훨씬 더 야곱보다는 사기치는 데는, 속이는 데는 고수죠. 그래서 오랜 세월을 이 외삼촌 집에서 계속 당하고만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야곱은 물론 고난이 있을 것이고 전에도 고난이 있었겠지만 야곱 전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외삼촌 라반 집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의 전체 여정 가운데는 가장 긴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여정 가운데 야곱이 겪어낸 고난의 어떤 의미가 뭐냐, 혹은 이 고난이 야곱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줬느냐라는 것을 만약에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본질을 보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고난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것과 내용은 똑같을지 몰라도 동일한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로 여기셔서 이 고난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실체와 본질을 결국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인생, 그리고 내 생명, 이 삶의 본질, 이런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점검하시기 바라고, 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그런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은혜와 적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실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고난 안 받아도 됩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을 안 당하고 본질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봤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안 할 건데 인간이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만 본질과 실체를 보게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 고난을 이용하고 이 고난 때문에 진짜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꼭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본질을 본다라는 말을 한 몇 가지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도대체 본질을 본다는 내용이 뭔가? 그 중에 첫째는 고난은 거품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변에 사실 많은 거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당하는 사건들 속에서 그때는 굉장히 겉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나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것이 내 존재 기반 같습니다만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관계가 이렇게 풍성하다 할지라도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서 가장 필요할 때에 정말 자기에게 생명이 되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철야기도 때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셔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거기 저희 어머니가 출석하는 교회에 같은 그 속의 권사님이 그 병원에 입원하실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이렇게 간호하고 챙기고 그러는데 자식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오고 또 매일 와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보니까 감사하기도 합니다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얘기했어요. 아니 바쁘신데 또 힘드실 건데 어떻게 자식들보다 더 이렇게
자주 오셔갖고 아니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 이제 성이 오씨인데 그래서 오권사님 그러는데 그분은 강권사님이시고 그 강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오권사님이 우리 속의 속도원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도원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다른 교회 보니까 속도원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헐 뜯고 싸우는 일이 많은데 근데 세상에 여기는 속도원이란 이유 하나로 이렇게 와서 물론 뭐 그동안 사귀면서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겠죠. 인간적인 관계도 맺었겠고. 근데 그런 우리 속에 속도원이니까 내가 와서 이렇게 돌보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고 또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풍겨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뭐 어머니가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은 사람들도 뭐 많았겠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흔하거나 많지 않은 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감사해서 권사님 제가 나중에 아무튼 식사 한번 꼭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해 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는 게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냥 그 신앙의 모습 자체 그냥 우리 같은 교우라고 해서 그렇게 끝까지 가서 헌신하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 큰 은혜가 돼서 제가 그 권사님께 오히려 은혜를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고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가만히 한번 분석해보면 사실은 많은 부분 거품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거품이란 사실을 절감하고 그 거품을 제거해야만 되는 시기가 좀 필요한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대부분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이 가능한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우리 삶 속에 거품이 있어도 절대로 이 거품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 거품이라는 것 자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품고 살아가야 안심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게 다 거품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직면하여 이게 정말 필요 없다라는 마음이 확 들 때까지는 내 주변에 정말 쓸데없는 그 거품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픔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 왔는데 이제는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졌던 많은 것들은 실제로는 안 해도 되는 것들이라는 걸 나중에 고난을 받고 나서 압니다. 내가 여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너무 많은 공력을 투자했구나. 사실 이거는 부질없는 것들인데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사실은 필요 없는 것들인데 안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고 또 그저 그렇게 만나왔던 사람들의 관계들이 어쩌면 다 부질없는 거품들인데 나는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정작 중요한 알맹이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각성과 깨달음이 고난 속에서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맥도날드에 가서 콜라를 주문했는데 그 직원이 콜라를 이렇게 따르는 모습에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콜라라는 게 이렇게 따르면 거품이 확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훅 하고 따라버리면 막 잔에 넘칠 것 같지만 그거 조금만 있으면 거의 반도 안 되는 거죠. 그걸 거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품을 보면 이게 꽉 찬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풍성한 것 같다고요. 실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 직원이 콜라를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칙 눌러갖고 콜라가 떨어지면 금방 거품이 올라옵니다. 그럼 끝까지 가면 손으로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탁 하고 옆에서 털어요. 그럼 거품이 싹 넘어가면 다시 받고 또 탁 털고 한 4-5번 터니까 거품이 다 사라지고 진액만 딱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번뜩 마음속에 은혜가 됐어요. 야, 인생이 거품이라는 건데 이 거품을 저렇게 재빨리 제거하는 것도 상당히 현명한 것이다. 우리 신앙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원액, 액기스, 본질 이거 추구하고 살아도 인생이 짧아 죽겠는데 얼마나 많은 거품들이 있는가. 빨리빨리 생길 때마다 제거하는 모습처럼 신앙적인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야곱도 사실 외삼촌 집에 거하는 이 자체가 야곱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는 좀 동떨어지는 거품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빨리 끝내야 돼요. 광야는 짧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정된 기간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빨리 그 과정을 겪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야곱도 어떻게 보면 가출해서 오갈 데 없고 이기적인 욕심은 있다 보니까 재산은 불려야 되겠고 그런 마음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유일하게 기대고 의지하고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더라도 어쨌든 그 필드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곳 그게 외삼촌 집입니다. 그 집을 떠나서 야곱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이 외삼촌의 집이 자기의 존재 기반이었고 자기 성공의 승부수로 뒀습니다. 사실은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깊은 본질적 약속이 있는데 이 외삼촌 집에서 수년을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일종의 이 세상의 이 흐름 속에 시달려서 가장 중요한 본질들은 자꾸만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당하지만 이 거품이 가시지가 않아요.
이게 거품이라는 걸 잘 몰라요. 또 당하고 또 당해도 여기서 또 뭘 건질까 이걸 연구하면서 그 고심을 하면서 그 갈등을 하면서 계속 여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거기서 떠나게 됐죠. 은혜를 받게 돼서. 그러므로 이 거품이 있는 동안은 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거품을 제거할 이유가 어디 있냐? 진짜를 보기 위해서요. 거품을 보면 진짜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야만 내 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빨리 제거가 되고 정리되는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도 31장 1절 2절에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제껏 그냥 속고만 살았지만 저번 시간에 야곱이 아주 그 요령을 잘 피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양, 소중에, 아롱이, 달록이, 전박이 이런 것들 자기가 다 갖게 됐죠. 그래서 풍성하게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지금까지는 야곱이 뭐라고 해도 자기 밑에 수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고 모든 이득은 자기가 받기 때문에 야곱이 뭐라고 한들 큰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정말 재산이 불려지고 나니까 외삼촌이 생각할 때 자기 이권이 다 뺏긴 것 같은 그 경험을 처음 느낀 것입니다.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걸 눈치챈 겁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의논을 했겠죠.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갔어. 저 내두면 안 돼. 내버려두면 안 돼. 그러니까 야곱도 보니까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냥 이제까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극단적으로 보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을 확 느껴버립니다. 끝났다. 야곱도 눈치 백단이 친구거든요. 이건 아니다. 뭔가 해를 입겠다. 이런 생각이 확 하고 밀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라반이 얼마나 분개를 했을까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나름대로 머리 썼는데 좋은 조건이라고 했는데 저번 시간에 근데 사실은 다 뺏겨버리고 야곱이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오자 드디어 야곱은 이 라반의 집이 내 인생을 걸고 힘들더라도 뭔가를 여기서 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거품들이 싹 제거가 됩니다. 이건 지금 내 인생의 정체가 아니고 내 운명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는 그의 운명의 본질을 무엇으로 봤냐 하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너는 여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브람 때부터 주신 약속이 있지. 그 약속의 길을 가는 게 너의 본질이고 너의 실체다. 다시 그거 봐라. 고난이 밀려닥치니까 막 이제까지 이거 이렇게 해서 돈 벌까 저렇게 해서 뭘 챙길까 삼촌하고 관계를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이득을 볼까 이런 수많은 것들이 고난 전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었는데 극단적인 고난이 닥치고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처해지니까 이제껏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거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싹 가셔버리고 뭐가 드러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이었는데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다 거품이 빠지고 엑기스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크든 작든 빨리 그것을 통하여 거품을 제거하는 열매를 이루셔야 됩니다. 거품에 가리면 진짜를 못 보고 계속 그 속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마치 거품이 진짜인 양 평생 거품 속에서 거품이 진짜인 양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물거품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기조차 힘들게 할 정도로 그 길을 못 보고 그 본질을 못 보게 할 수많은 거품들이 있다면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모든 거품들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빨리 도려내고 제거하는 그 일에 승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1차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주십니다. 거품을 보이게 만드시고 그것을 제거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본질을 본다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고난은 가난한 심령을 만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다 사람들이 복이라는 거 좋아하거든요. 복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 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그 교훈 중에 마태 우리 팔복이라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갑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것이 조건이 돼서 복을 얻는다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복 그러면 일단 소유가 있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무슨 풍성해야 되고 이거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복은 첫 번째 개념부터 이 컨셉 자체가 다른 거죠.
심령이 가난하냐? 그걸 복으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데 그것은 천국을 소유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 바실레이아 왕국이란 뜻이죠. 통치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인데 한 나라가 존재하려면 영토와 또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땅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통치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또 우리나라 땅이 있었고 우리 민족이 우리 땅에 살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 통치, 주권이 일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든 저 땅에서 살든 고난 속에 있든 행복 속에 있든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지금 보이지 않는 주권, 하나님의 힘이 나를 지금 장악하고 있느냐, 이게 내가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내가 천국을 소유했냐 아니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일 없고 넉넉하고 풍성하다고 너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통치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계속적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힘과 그분을 의식하는 그것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가, 이게 천국의 존재 여부를 가름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지켜내기 위하여, 그렇다면 처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복인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 가난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구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다스림,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구걸하고 싶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가면은 아직도 거지들이 있죠. 이 거지들이 간절하게 구걸합니다. 간절하든 안 하든 어쨌든 손을 내밀고 그릇을 내밀고 채워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 구걸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은 돈이죠. 돈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건 똑같은 간절함이에요. 똑같은 구걸이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구걸이죠. 그럼 뭘 채워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통치, 나를 다스려달라는 그 다스림을 채워달라는 구걸이라는 거죠. 이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러면 그 심령 자체가 복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내가 실력이 없는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을 땐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고 웬만큼 해낼 것 같고 별로 염려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난이 밀어닥치면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나의 실력 없음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나는 그동안 그래도 믿는다고 믿었고 그래도 해본다고 해봤는데 여지없이 여기서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심하기 그지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지심에 시달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 일에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고난이 닥치면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늘 누구나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늘 고난 앞에서 속수무책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지없이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죄 속에는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한 죄성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다른 여러 가지 설명도 가능합니다만 1차적으로는 감각입니다. 감각.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면 형법이 항상 의식이 되며 끽해야 착한 사람은 양심이 걸릴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똑같은 도둑질을 해도 가장 먼저 퍼뜩 생각나는 게 혹시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까? 이게 먼저 떠오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태가 된다면 비록 도둑질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죄를 지면 뭐가 찔려야 되냐 하면 혹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대로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지 않는가? 이런 감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다고 해서 터득된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넣어줘야만 이 감각이 생기는 거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1차적인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감각하는 능력들. 이 중에는 대다수가 그런 감각의 능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살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디어 받게 되면 어느 틈엔가 나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감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지만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재밌게 기쁘게 살다가 교회를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순간 발걸음부터 한 발 한 발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제가 돌아보니까 그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혹시 내 생각에 불미스러운 일을 생각하지 않을까? 죄스러운 걸 생각하지 않을까? 그냥 한 발 한 발이 긴장인 거예요. 달라진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뭔가 나를 이렇게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나를 주시하고 있는 힘을 느낍니다. 그게 뭐예요? 내 속에 감각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전에 비해서 온전히 살고 완벽하게 살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내 속에서 적어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하나님 때문에 안 되지라는 의식이 들어왔다는 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엄청난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각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각으로 세상 일과 부닥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감각으로 세상 일과 부닥치느냐? 부닥치긴 부닥치되 하나님이 주신 감각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 감각을 덮어두고 또 우리는 내 육신의 감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다 또 죄를 짓고 또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풀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점 신앙의 힘을 잃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못남이, 내 부족함이 참 안타깝고 그러다가 이제 가슴을 치게 되는 경지까지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라는 거죠.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깟 아무것도 아닌 일에 돌아보면 거기에 내가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 일에 내가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늘 내 뒤에 계시는데도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려서 원망과 불평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둠의 권세 속에 사로잡히는 나를 볼 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이 주신 감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인간이라는 게 고작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환멸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가 일반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죄를 몽땅 다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죽였고 간음을 했고 그것도 그냥 간음입니까?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했고 그걸 숨기려고 거짓 증거를 했고 그거에 대한 탐심과 도둑질을 했고 아무튼 십계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겨버렸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당신이 죄를 저질렀다고. 그때 다윗이 뭘 느끼냐면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고백해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모친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다. 나는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부터 죄덩어리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멀리 떠내어 보내지 마옵소서. 그것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인간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옛날 골리앗 죽이고 왕이 될 때만 해도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다 도와주실 것 같은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고난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가난한 심령이 돼서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깊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고난이 주는 가난한 심령을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믿음이란 게 뭐다? 내가 나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걸을 하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로 엉금엉금 기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빈손 갖고 십자가 붙잡게 되는 거죠. 이게 가난한 심령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복을 줍니다. 그 가난한 심령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가난했는데요. 이제 다시는 가난해지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금방 그 위기를 벗어나면 또 교만해져 있습니다. 금방 그 시간을 조금만 지내면 우리는 또 하늘 높이 치솟아 있습니다. 평생 죽도록 우리가 목표 삼아야 될 것은 낮아짐이고 겸손입니다. 평생 싸워야 될 대적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만하도록 만들어진 교만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자꾸만 올라오는 교만들을 꺾어서 다시 빈손을 만들고 다시 가난한 심령을 만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낮아지는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가 가장 강한 자임을 하나님은 열매로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31장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둘로 불러다가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내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했다. 저번 시간에 했죠. 다 부르고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외삼촌에게 해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즉 아내들을 다 모아놓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가. 외삼촌 의지하고 살았는데 외삼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입장에서 난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이 후회가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삼촌의 집에서 그냥 뭘 아둥바둥 붙잡고 일어나려는 이것이 얼마나 돌이켜지는지 모르겠다. 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 기둥에 기름을 붓고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통치하심을 내가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이제 나는 다시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이 아내들에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고난을 만나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가난함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다시 돌이키게 됐어요. 예배자가 돼서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도 우리 빈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실 분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난한 심령이 돼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 이 손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그렇게 만들어 내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심령을 만들고 그 심령이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용하시는 열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본질을 보는 세 번째 내용은 고난은 중요한 것을 앞세우게 됩니다. 평소엔 중요한 거 모릅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거, 뭐 밥을 먹는다는 거, 걸을 수 있다는 거,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소중하다는 건 아는데 평소에 그렇게 가슴속으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귀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진짜 소중합니다. 이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체감될 때는 언제냐면 병이 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안 돼봐야 호흡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뭔가 이렇게 위가 아프고 목이 아파서 음식이 들어가지 못해봐야 이렇게 죽이라도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다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뭐요? 제일 중요한 게 드디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호흡이 중요하구나. 걸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구나. 그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요한 걸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요즘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고 그랬죠. 근데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긴 과정은 다 생략하고 아무튼 뇌경색 쪽이 좀 그게 오셔갖고 지금은 평소에 말씀을 잘 하셨다가 이렇게 말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제 뇌경색이 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또 괜히 지금까지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많이 또 회개도 했습니다. 그저 목사랍시고 핑계대고 소홀했던 게 굉장히 많았고 또 사실 그런 점에서 아프신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징하고 뭉클하고 살아생전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나이가 지금 89세신데 뭐 어떻게 보면 오래 사셨죠. 오래 사시고 정정하게 잘 사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80 이제 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정말 부탁드립니다. 웬만큼 아프시더라도 병원에서 뭐 특별한 시술 뭐 이런 거 손대지 마십시오.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자식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당장 보니까 좀 위험하고 급하니까 어떻게든 병원에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 연세를 감안하신다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 연세에 병원을 가서 어떤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 순간 사실은 병을 더 얻게 되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엔간하시면 엔간이 아니라 제가 정말 부탁드리기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말이 잘 안 되시니까 말귀는 이제 알아들으시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합니다. 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급할 때는 저는 목사니까 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명분하에 또 다른 시간에도 뭐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또 저녁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우리 학위를 받으러 갔다 오는데 또 2주 동안 좀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그건 아닙니다만 또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래저래 또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됐다라는 생각도 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좀 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뭘 느끼냐면 엄마 이렇게 말이 잘 안 되지 그래요. 끄떡여요. 그러면 말을 하려고 좀 애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 자꾸 그냥 멍하게 있지 말고 주기도문을 외우시라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두고 주기도문을 외우시라고 하면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서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마음속에 이제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효도가 뭘까? 혹은 정말 잘 모셨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물질이 많아서 풍성하게 어떤 물질로 봉양을 하고 이렇게 무슨 잘 모시고 풍성하게 해드리고 뭐 좋은데 관광도 시켜드리고 그거 다 좋습니다. 그거 다 좋은 효도입니다. 근데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절대로 천년만년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한 100년 어간쯤이면 다 우리는 이 땅에 묻히고 맙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그게 끝이라면 그렇게 허망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 땅에 꼴랑 7, 80년을 살라고 와서 흙으로 돌아갈 바야 세상에 이 세상에서 뭘 갖고 무슨 의미로 살아가겠습니까? 왜 낑낑거리고 살아야 되고 왜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왜 예배드리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이 앉아있어서 하는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이게 다. 그냥 땅에 꺼져버리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죽음 직전까지 가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합니다. 바로 빛을 그 앞에 두는 순간에는 내 몸이 누구에 의하여 지금 수술을 받고 내 배가 어떻게 갈라지든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진토가 되든 넋이라도 있든 없든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완전히 구별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있는 내 정신, 마음가짐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궁극적인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곳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21세기에 여러분이 천국을 못 믿으십니까? 여기 특별히 젊은 것들?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하지 말라고요? 죽어봐라. 천국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거기 가서 죄는 많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긴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아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곳에서 가장 행복한 마음과 편안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장르가 펼쳐집니다. 내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가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봤을 때 저희 집은 예수를 안 믿었고 저 때문에 다 전도가 됐는데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기도도 그렇게 잘하세요. 조리가 있고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어머니가 혹시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간다라는 깊은 소망이 내 속에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안타까움은 있겠죠. 아프시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울지 좀 말라고. 그 천국 가면 되지 뭘 그거를 애곡하냐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저 목사님 좀 심하다. 그래도 인간적인 인간미가 있지. 천국 가는 거야 알지만 그래도 헤어지고 뭐 이랬으니 눈물이 나고 슬프지. 그걸 뭘 네가 한번 죽어봐라 그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속으로 한번 확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혹시 저희 어머니가 뭐 돌아가시거나 그러더라도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고한다면 절대 그건 슬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 영혼은, 그 자녀는 이 세상의 모든 고해를 끝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 있어야 기쁘고 행복하고 이걸 바라죠. 빛을 한번 보고 와야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죠. 제가 이번에 큰 체험을 한 게 세상에 미련이 별로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느낌을 이제 알았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전 무슨 생각하냐면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건 가봐야 안다고 생각했어요. 뭐 안 그렇게 해서 가봐야 알지 내가 지금 어떻게 알 거예요. 천국이 어쩐지. 가고 싶긴 하지만 정말 그곳을 가야 되겠지만 어딘지는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은요. 문턱까지 갔다 오니까 가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저곳에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제가 미국에 2주 동안 있는 동안 어머니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혹시 중간에 돌아오는 일 없도록.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인가? 마지막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수많은 물질과 돈으로 봉양을 했다 한들 그 마지막 부모의 마지막 시간이 나에게 평강과 안심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잘 못 모시고 물질적으로 봉양을 못한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소망의 그 천국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가장 큰 편안과 안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며칠 전에 어떤 부부가 저한테 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 와이프가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냐 울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어머니죠.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구원을 얻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뭔 소리 하나 그럴 거예요. 그게 뭔 의미가 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그 마지막을 바라봤을 때 그네들이 얼마나 잘 모셨는지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모셨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깊은 곳에 무슨 평안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확신할 때 주는 평강은 그거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절박함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마음이 좋아갖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부모 뜻대로 되는 자식 없고 자식 뜻대로 되는 부모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정의 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마음속에 깊은 메시지는 뭐냐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그게 마지막, 그게 부모든 자녀든 그의 마지막을 봤을 때 내가 안심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깊은 평강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떻게 어머니를 잘 모시고 어떻게 아버지를 잘 모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가치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두 다 예수 안에 있는 영혼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여기시고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화두계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그렇죠.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 알지만 가슴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말 들었지만 와닿지 않습니다. 뭐 그럴까요? 그러고 살아갑니다. 근데 고난이 불어닥치면 드디어 제일 중요한 것을 붙잡습니다. 제일 붙잡니다. 예배 안 드리고 소홀히 했던 것들을 이렇게 죄스럽게 여겨집니다. 고난이 닥치니까 내가 괜히 그랬다. 왜 기도 안 하고 살아왔던가? 그렇게 후회가 됩니다. 31장 14절에 야곱이 라헬과 레아의 부부를 불러놓고 이런 쭉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 아내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1장 14절. 이 둘이 굉장히 싸우는 친구들 아니었겠습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지금 아내들이 이제껏 굉장히 싸웠던 그 풍지박살 직전까지 갔던 갈등이 가득했던 가족입니다. 근데 야곱이 불렀어요.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어요.
그때 이들에게 화합이 일어납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의 뜻에 이구동성으로 동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진짜다. 이제까지 거품처럼 보였던 갈등, 싸움 이런 게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족에게 추구하는 이 야곱 가문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라는 그것을 분명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외삼촌 라반은 내 뜻을 따르지 말고 남편 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라. 이렇게 아내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붙들어주니까 모든 것이 다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들 사이에 잔잔한 하찮은 경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본질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받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은 본질을 보게 하는데 그 내용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만약에 하나하나 거치지 못한다면 고난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거품이 있는지 분명히 제거할 걸 제거하시고 내 마음에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걸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세우셔서 못했던 기도의 자리, 못 드렸던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서는 것들 다 세우시고 모든 것들이 같이 더불어 살아나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중적입니다. 항상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도 여기에 멍청하게 당하면 사단의 조롱거리밖에 안 되고 처참한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기면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 붙잡고 이겨버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실 것입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과 연결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며 그 힘과 능력을 고난의 한가운데서 내려주십니다. 그거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